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변화의 그 결과,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른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를 보면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그 죄값을 치른 그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었으면 우리는 불가능했구나. 이 은혜를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결과를 검토해 보면 최소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보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실들,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서 그 정황 증거들의 전제가 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 결국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뇌물이 오갔다라고 판단해서 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법리를 검토하고 그 재판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보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가운데 단서를 찾아야죠. 보이는 것 속에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 그 전제가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 모든 내막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진정 살아계신 분으로, 또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실제하는 분으로 믿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무슨 신화, 미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철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현실이고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신이시고 또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운명에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우리의 신이신가? 우리가 정말 운명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것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 사건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완전히 4일이나 지났어요. 이것은 유대 장례 전통에 의하면 이 존재는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이에요. 완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잠깐 기절하고 졸도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죠. 4일이 지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의지대로 살리셨어요. 이것은 유대사회가 완전히 지금 유대사회 파란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나사로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유대사회에 확산돼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끼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껴요. 자기의 기득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예수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소집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이 나사로를 살린 거를 사람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하죠. 이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종교재판에 넘겨 신성모독이다 해서 종교재판에 넘겨서 이제는 사형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사로를 살릴 만큼 이들이 깜짝 놀라서 종교 지도권이 훼손될까 두려워할 만큼의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무시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 내려야 될 만큼의 사람이라고 결정한 데는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이 이토록 로마법에 저촉되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운 데에는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는 걸 또 의미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적어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의 이 자체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걱정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적어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 전제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들이 종교권을 위협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어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들의 두려움이 몰아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렸다. 그래서 부활로 가장한 다음에 열렬하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자기들을 변모시켜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 권력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느니 우리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라는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행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추종자로 돌변한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들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입맞춰 주장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잡힌 날 밤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식 재판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지금 매맞고 계십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열렬히 추종했던 제자들이 그토록 열광적이었다면 뭔가 대책을 회의라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들이 그동안 추종했던 사람들을 결집시키거나 행동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추종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뭔가 예수님이 기적이라도 베풀거나 아니면 뭔가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꿀 만한 어떤 움직임이 있던거나 밀란이라도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죽으면 죽이라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은 그냥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실제로는 이거 나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몰려야 되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한패당 아니냐, 지금 그렇게 잡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획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지켜본 제자들이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그 스승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이 실제로 자기가 추정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짓밟힐 때는 이 현실이 완전히 바뀐 걸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쫓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다 사라졌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열렬한 추종자가 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죽으면 죽이라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다가 온 살이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활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러면서 순교했을까요? 그런 현실에 입각해 보면 그 사건의 전제를 살펴보면 사실과 추측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모두가 다 흩어졌고 예수님 혼자 모든 걸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헤롯에게 옮겨졌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왕이었는데요. 역사상 기록된 인물입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왕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됐어요. 징세관이었죠. 그렇게 임명받으면서 헤롯 왕가가 시작되고 대를 이어서 로마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자 왕으로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어요. 역사적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왕이 세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전혀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전혀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라도 잡아 죽일 생각을 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모든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잡혀서 오니까 기뻐했어요. 그 기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자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더라, 맹인을 눈뜨게 하더라, 앉은 뱅이 일으키더라, 완전히 마술사더라. 그런 마술사의 어떤 신기함으로 바라본 거죠. 호기심에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적 행할까? 그 앞에서 좀 오늘 심심했는데 뭐 하나 볼까 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문이 많이 돌았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헤롯마저도, 죽이려는 헤롯마저도 신기해하고 기뻐하면서 이 예수를 맞이할 정도로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인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호기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어요. 뭐 좀 한번 해보세요. 뭐 마술이라도 해보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죠. 돌변해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 거짓이지 뭐 이런 식으로 희롱했어요. 물론 이 장면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헤롯이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많은 소문과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눈망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앞에 있던 희롱의 대상, 업신여기는 대상 예수님이 헤롯의 눈망울에 비치는 거죠. 예수님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많은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신비로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헤롯의 이 이야기들, 헤롯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역사적 인물이고 또한 존재했고 그 당시에 많은 파란을 일으켰고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행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부활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재판 관할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 넘겼는데요.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입니다.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했고요. 로마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고압적인 반유대 정책을 펼친 실존 인물입니다. 총독의 취임 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이 폭압적인 유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탄압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고에서 돈을 빼내서 그 물길을 트는, 즉 수로 공사에 유용한 그런 혐의로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았을 때 항의하는 민중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 실제 로마 정부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재판도 역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 교도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재판이었는데요. 그 재판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지금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행한 일이 없다. 정치적인 모함이다. 음모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적 위협을 가했다면 이 사람은 태형으로 다스릴 일이지 죽일 일이 아니다. 가장 로마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판결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 증언, 이 발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은 이 채찍질은 그냥 곤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파이는 그런 심각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채찍질이에요. 이 채찍질을 빌라도가 행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추정하는 사람이 이런 불리한 기록들을 쓸 리가 없어요. 그런 가짜로 꾸며서 쓸 일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로마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지 너희들의 식민지, 너희들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하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이 법적인 법리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사형을 내릴 죄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 너희 종교 재판에 넘기겠다. 그렇게 자기의 사형 온도를 최대한 로마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실정을 거듭해서 36년도에는 사마리아 민중 학살 사건으로 로마에 소환되고 그 이후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 빌라도의 눈망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찍을 때린 사람이 있으니까 맞은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채찍에 맞은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력으로 또한 자기의 신적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서 그들이 열렬하게 죽이라고 할 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로 유대 사회에 활동했던 실존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장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죽음을 확인해서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을 찌르고 나서 그래도 혹시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다리까지 다 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워낙에 확실하게 죽은 게 확인이 돼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응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로마 장교에서 죽음이 확인된 그런 역사적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열렬하게 추종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판타지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밑에 깔린 전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육체가 죽으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건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열렬한 신앙을 생각할 때 거짓이라 한다 해도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동안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말이 결국 종언을 하고 있다. 즉 적어도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열광했던 예루살렘, 열광했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마음이었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빌라도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유대인들은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진실로 그런 고백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변했다는, 그렇게 변화돼서 초대교회에서 많이 활동했다는 그런 증언들은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끝났고 기독교도 끝났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예수의 움직임, 예수 일파, 예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종교 개혁적인,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꿨던 모든 활동들이 종료됐다는 걸 의미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막을 내린 거예요. 적어도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의 운동은 끝났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예수님의 그 운명이, 그 기독교의 운명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종교로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2017년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 있는 저의 자신도 그런 부르심과 그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4차원, 5차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서서 운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예수를 고백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까요? 어떠한 그런 변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용맹해진 걸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깨달은 걸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목숨을 건다 해도 한두 명이 걸지, 한두 명이나 열렬한 사람이라 걸지,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목숨 걸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다시 그 예수를
증거하느라 평생을 헌신했을까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 이 기독교를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500명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제자들의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활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이 더 열렬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부활 후의 사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다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그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 제자들의 고백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하지만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따라서 나는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돌을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거든요. 그 세력이 한 일부였고 이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내가 박해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박해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모든 종교적 헤게모니를 봐도 이 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파예요. 그리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머지 삶을 평생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정성이 있었음을 어디서 확인해 줬나요? 로마에서 순교함으로써 확인해 줬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친히 봤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로마에서 순교함으로써 확인해 줬습니다. 로마 예수님의 진실성, 부활한 예수를 만난 확실성, 그것은 순교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죠. 그 바울이 증언하는 자기 삶이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의 사건이 입증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 운명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가 만난 예수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평생 증거했고 제자들 12제자가 다 증거했고 그 외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다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렇게 끝나버린 일을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활동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증거하시고 지금까지 사역하시기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도 인정하는, 그리고 많은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가 32년간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8권 3장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말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하던 그 시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번창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실존하는 분이었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 기독교가 번창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시고 도마에게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그것도 수차례 만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빚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가 믿는 분도 바로 이 역사적 예수예요. 우리가 신화 속의 인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존 인물을 믿고 있습니다. 실존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린 실존하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고 실존하는 신에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에게 그 영원하신 부활체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죽음조차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기록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를 믿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존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못 믿어요. 하지만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지금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진실하고 지혜 있고, 그래서 주인의 뜻, 예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